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신선한 꼴을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우리 원로 가수인 남진 선생이 있죠. 남진 가수가 우리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는데 이 노래를 발표한 다음에 이 노래가 전 국민적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남진 가수가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남녀노소 어린애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즐겨 따라 부르던 노래 있죠. 뭐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우리 모든 사내라면 한 번씩 꿈꿔보는 그 로망이 아닐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우리 한평생 살고 싶은 것.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그럴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몇 명쯤이나 될까? 또 그냥 단순히 부르는 노래이고 로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동부 쪽을 여행하다가 보면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천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웬놈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미국을 여행하다가 그 천섬을 가게 되었는데, 그 천섬은 그 캐나다의 나이가라 폭포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줄기들이 강을 이루어서, 큰 강을 이루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잖아요. 미국과 경계에 있는 큰 강인데, 그 강에 1000개가 훨씬 넘는 섬들이 있어서 그 볼트 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주인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 볼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성, 그 성인데, 그 성은 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이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인 어른의 뒤를 이어가지고 큰 부를 이루어서 자기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이 아내의 덕택이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별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 별장이 바로 볼트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별장입니다. 가보면. 근데 그 별장이 다 짓고 나서, 거의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들어갈 때쯤 돼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나서 그 별장을 떠난 다음에 볼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 별장을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장은 거의 흉가로 변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나라에다가 그냥 아주 헐값에 몇 푼 안 되는 헐값에 팔아서 아마 나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그거를 재건을 해서 지금 멋진 호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가가지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갔다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내리지 말아야 될 곳에 잠깐 내리는 바람에 좀 고생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성을 그 별장을 그렇게 아름답고 지었지만 결국 아내랑 함께 살지 못하는 비극적인 그러한 별장이 되었죠. 이제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질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이러한 로망일 텐데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죠.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시를 졌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정말 아름다운 시지요. 서정적이며 정말로 낭만적인 그런 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 누구나 다 가서 거기서 쉬고 싶은 곳, 또 누구나 다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곳, 그것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몇 군데나 있을까?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푸른 풀밭에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이 지구상에 몇 군데나 있을까? 설령 있다고 한들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오늘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지경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저 뉴질랜드나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구석구석에 이런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들녘에서 쉴 공간도 없는 정말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든지 정말 볼트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님입니다. 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풀밭이 조성되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가가 호수가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님이 없으면,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님이 없다면 아마 별 의미가 없는, 아무리 좋은 집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그러니까 님이라면 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트성도 마찬가지로 그 웅장한 그 별장을 성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이념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열악한 곳에서 오늘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는 그가 뭐냐면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가 누구냐고요. 그가 여기 그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라고 하는 전제. 오늘 이 말씀의 주어는 그예요, 나예요. 그가, 주어가 그가 나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어,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믿음은. 근데 믿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믿음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 존재를 채우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을 믿다가 사기꾼을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산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믿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나도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또 믿음이 없이는 당장 우리 점심을 어떻게 먹겠어요? 사모님이 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부엌에서 일하는 사모님이 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음식에다가 뭘 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안 탔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음식을 준비한 사모님, 정 목사님이 베트남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또 카레를 만들어 오면서 또 어떻게 하냐고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대상은 하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대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진정한 대상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 자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전하기도 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윗은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시가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탓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한 주간 지났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 기억은 날 거예요.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다윗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 된다고 한다면 양은 목자가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믿음의 관계를 중요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름이에요.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양은 목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양은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뭐 다른 산양과 달리 다른 짐승들과 달리 양은요 자기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못 찾아가요. 혼자 나가면 길을 잃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 어디 갈지 몰라서 굶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내가 찾아간다고 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게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출세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도우라 그런단 말이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우라.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출세를 위해서 그 믿음을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출세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그 믿음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응?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단순한 목적으로 본다면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적은 양질의 우유를 얻고
그죠? 그리고 또 양질의 털을 얻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기를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는 것이 그게 양을 기르는 목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목적이 돼야 되죠.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 목적이 전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사꾼 목자지. 사꾼 목자예요. 양질의 양을 얻기 위해서, 양질의 털을 얻기 위해서만 그 양을 키우는 것으로 전무한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라고. 비근한 예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짜가지고 헌금을 걷어낸다, 이런 게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사꾼 목사지요. 정말 좋은 목자라고 한다면요, 좋은 양질의 우유를 얻고 좋은 양질의 털을 얻기보다 앞서서 그 양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돼야 되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면 그 양들을 틀림없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데로 양들을 인도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좋은 목자가 그 양들을 그 좋은 풀밭에 가서 좋은 양질의 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먹이면 양은요, 그냥 저절로 좋은 우유를 만들고 저절로 좋은 털을 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양은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먹잖아요. 큰 우유도 짜고 털도 가지고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잡아서 살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뼈까지 구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단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목자가 양을 기르는 단순 목적은 그냥 양질의 우유를 얻고 양질의 털을 갖기 위한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좋은 이 목자라고 한다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오늘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곳에 좋아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좋은 풀밭과 그리고 푸른 풀밭과 칠만한 물가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이게 다 23절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외워지니까 우리 어릴 때 외운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제가 있잖아요. 믿음의 전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없어요. 세상을 절반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가지지 못한 절반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탐심이고 욕심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고, 물론 동남아 여행을 제일 많이 가시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예요? 최한영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이 댕기셨다며. 우리 김동윤 고사님은 뭐 공부만 많이 하셨지 여행은 안 댕겨봐가지고 뭐 안 댕기고, 우리 최한영 목사님 댕겨보시니까 뭐 어디 그런 진짜 정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영원한 10년이 가뭄이 들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 땅, 100년이 메말라도 샘이 끝없이 나오는 그 샘물이 있는 곳,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곳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거 신기로 찾으려고 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기로 찾으려고 하다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없어요. 없어. 있어요? 우리 장은주 권사님 집이 사랑하는 우리인가? 비도 아파트.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여호와의 품이라는 거예요. 10년이 가뭄이 들고 100년이 가뭄이 들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품, 목자 되시는 양은 목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종교교회 부모가 하다가 저기 대광교회를 담임을 갔잖아요. 대광교회를 담임을 갔는데 대광교회 담임을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대광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남 아파트인가 대광 아파트인가, 뭐 대광 아파트죠. 대광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이 작은 아파트야. 이게 공간이 넓지 않아. 이 아파트가 한 4동 정도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아파트 이 공간이 주차장 공간이 아주 작아요. 근데 저 앞에 집에서 가스가 터져가지고 불이 나는데 이 소방차가 들어오지를 못해. 그 길이 좁아가지고 불이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막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우리 창이 다 깨지고 그랬다고요. 응? 근데 우리는 마음이 막 불안해.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한데 그때 다성인지 다솔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인데 쟤네들은 엄마 품에서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야. 편안.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막 큰 불이 타오르는데도요, 애들은 엄마 품에서 뭐 울지도 않아.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오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이 지구상에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지구상에서 찾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품만이 인간의 유일한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 품 안에 정말로 쉴만한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까닭 없는 그분의 품 안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풀밭이라고 그가 다윗이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품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품을 내어주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당신의 품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당신의 품을 그 속에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요?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품에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뭄이 와도 가물지 않는 그 당신의 품에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푸른 풀밭 거기에 눕고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찾아내야 되고 내가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지요. 복음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다윗이 선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양이야. 오늘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의 속성도 자기가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목자의 속성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양의 속성도 너무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양과의 관계를 맺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란 말이에요. 따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양은 주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가 좋은 목자면 틀림없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반드시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막 짜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짜내서 억지로 안 나오는 거 막 우유 안 나오는 거 막 양때 억지로 짤 거 없어요. 우리 거 막 억지로 짜면서 신앙생활 할 거 없다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꼴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제공해 주셔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를 넷을 키우다 보니까 애 낳고 나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이제 곧 아기를 낳겠지만 애를 키우면서 아기를 낳고 나가지고 참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뭐라 그래야 돼? 요즘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냥 합시다. 그냥 아기한테 주는 젖 있잖아요. 젖을. 응? 응? 아 모유. 맞아 모유. 이 모유를 줘야 되는데 엄마가 모유가 남으면요. 이것도 골치 아파. 그 짜내야 돼. 그거를 막 짜낸단 말이에요. 없는 것도 골치 아프지만 남는 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잘 먹으면 그렇잖아요. 잘 쉬고 잘 먹으면요. 나오지 말라고 하는 모유도 철철철 넘쳐요. 남들도 줘야 돼요. 남의 애들도 먹여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모유가 모자라면요. 소전 먹여야지요. 양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젖을 양젖을 짜는 게 아니고 모유를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 좋은 남편 만나면 모유가 잘 나오는 것처럼 좋은 목자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러면 그것은 그 어디가 아니에요. 어떤 집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다고 한다면 장소, 공간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포화가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될 수 있고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려워요. 환경과 장소와 공간은 힘들지만 이 공간, 이 환경, 이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푸른 풀밭이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